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4절과 58절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두 구절을 이렇게 장을 넘기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건너뛰어서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말씀을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부산 성서 침례교회 오랫동안 참 사역을 이룩하시고 또한 은퇴하시며 또한 새로운 목사님 또 우리 김정신 목사님을 세우시며 이 귀한 사역이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더 번성하도록 또한 참 모든 준비를 섭리 가운데서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부산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또 영광 받으시며 또 성도들의 믿음과 또 가정과 하시는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며 번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린이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지요, 누구든지 알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모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어쩌면은 아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붙인다면 인생 졸업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너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젊었을 때, 아니 청소년 때, 아니 어렸을 때 이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참 인생의 목적과 의미까지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은 누구신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1944년도에 미국에 알려진 이제 여론조사 회사가 있죠. 우리 한국에도 있지만 이 갤럽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처음 시작되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던진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그 당시 98%였다고 합니다. 어떤 신이든 간에 자신이 믿는 신이 있는가? 근데 반면에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81%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적은 숫자라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믿고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발견하고 영생과 또 인생의 목적과 의미까지도 발견한 사람은 극소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아마 침례 요한 아니신가?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닌가? 소생하신 분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등등 여러 가지, 혹은 뭐 엘리야가 다시 오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혼돈 중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질문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에게 해당되고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에 사는 이제 곧 있으면 80억이나 되는 인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기 전까지는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그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유대인 가이드에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많이 인용하셨기에 같이 가셨던 김상률 목사님도 우리 이분이 예수 믿지 않겠느냐, 유대인이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었어요. 신약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여기가 바로 여기 갈릴리 호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질문은 그럼 예수님이란 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그분은 아마 대언자, 프로핏, 뭐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란 그분에 대해 생각하기를 대천사장, 아마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몰몬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란 분은 원래 사람인데 노력을 해서 혹은 진화를 해서 거의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다다른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모르는 대부분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셨는지 선포하셨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어도 들었다면 그것을 믿든지 거부하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약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가운데서 아마 신은 존재할 거다, 아마 신은 하나님이란 분이 뭐 하느님이라 하든지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다 이렇게 복수로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이크도 신이고 뭐 건물도 신이고 어떤 산도 신이고 강물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꽃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이 창조물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그분들은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30억 개의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럽과 또 중동에는 여러 잡신들을 또 우상들을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은 존재하는데 아마 절대 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열등한 그런 신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거죠. 자, 하나님은 원래 한 하나님이신데 또 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고 그분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 또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원래 신들은 잡다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진화를 거쳐가지고 진화론을 믿으니까 많은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서 유일신이 계시다 이렇게 했다고 또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원래 잡신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간들이 여러 잡다한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뭐 성황당이라든지 저쪽 아프리카에 간다든지 뭐 대한민국에 어디 가면 또 여기 동남아에 가면 많은 잡신들을 자기를 만들 신이라고 착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절대 신이 있지만 그러나 열등한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른 잡다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고, 예를 들면
교육의 신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믿는 가정에서도 별로 달가지를 않으세요. 그냥 대충 가고 토요일날 다른 모 있으면 가지 말고 뭐 주일학교만 가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3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창조자시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자신이 믿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그런 신들을 주위에 놓고 섬깁니다.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실제적으로는 재물을 위해서라면 주일 예배를 얼마든지 취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신이다, 내 안에 신이 있고, 이게 부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죠. 내가 작은 부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구속하는,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악을 결정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네가 결정하라고 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브가 그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따먹기 전에 벌써 마음의 유혹을 받았어요. 물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전에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불교 자체가 그런 거죠. 내 안에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사악한 그런 믿음입니다. 유럽에서는 17세기에 들어와서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위 뭐 계몽주의니 이제 미국이란 나라 민주주의를 만들고 또 이제 삼권 분립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든 그 사상이 뭐 계몽주의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미국을 건설하면서 성경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복을 주시는, 우리를 영원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시계에다 배터리 그냥 시계를 만드시고 시계를 그냥 갖다 놓은 거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배터리로 그냥 움직이도록. 자, 이것이 이 사람들이 믿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적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 내지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슬람이 있죠. 이슬람 사람들은 월신, 달신을 알라라고 부르며 그분을 섬긴다고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에게 아드님이 계십니까? 구약에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셨죠? 우리 잘 아시는 시편 2편 7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잠언 30장에 보면 너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아드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수없이 구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유니테리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하버드가 원래 장로교 목사님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했지만 타락을 하고 배도를 해서 그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일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 학교마저도 그렇게 되고, 프린스턴도 1930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부정하는 그런 배도한 신학교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시며 또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를 졌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정하신 때 예언대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언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그분의 인품과 성품을 여기에 계시해 놓으셨는데,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여기 보니까 잡다한 이론과 여기에 종교가 있지만 또 심지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과 상관이 없는 잘못된 거짓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게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더욱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 또한 예수님 누구십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죄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8장 서두부터 하셨어요. 여기 지금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와서 그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죄를 책잡겠느냐,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들으셨죠? 누가 나를 죄를 책잡겠느냐, 죄가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쭉 내려와서 여기에 24절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그대로 있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우리 번역에 보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바꿔 말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사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내가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그분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좀 약간 다르게 들려도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들린 말씀이셨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자, 이거 영어 성경이 만약에 있으시면 옆에 보시면 I am that I am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탈릭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리스 성경에는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나는 나다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까?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뭐냐면 I am that I am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만약에 번역한다면 너희가 만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그 칭호를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아무리 무서운, 지금 간통을 벌이다가 잡혀온 사람도
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7번이나 성경에서 그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4장 26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서도 바로 내가 그니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했을 때 바로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I am that I am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노도 광풍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재우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시길래 이 광풍까지도 잔잔케 하시는가? 그 어둠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I am,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28절에 같은 장 8장 28절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 아마 십자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가 그인 줄 알며, 지금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들리셨지만 그러나 여기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이란 말이죠, 그들의 최고 선조이신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자,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의 그 시간 차이는 적어도 2200년 이상 됩니다. 2200년에서 2400년. 근데 그 예수님이 그때 계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2400년 후에 인간적으로는 태어나신 분이니까. 근데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누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있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있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죠.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 영문법이나 우리 문법이나 뭐 그리스 뭘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면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2400년 전에도 예수님 시점으로 볼 때 그 전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토록 현재형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또 현재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before Abraham was, 여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I am,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I am이란 말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13장 19절에 18장 5절부터 8절까지 내가 그로다, 이렇게 거기도 전부 다 그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문법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집어넣은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는 그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또 뭐 그라고 하더라도 그라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말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그럼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누구라도 그걸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런 선포를 하셨다면 그것이 진짜든지 가짜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가능성 하나 더 두고 본다면 예수님이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면
그거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불과한 거니까 여러분이 뭐 들으실 필요도 없고 뭐 믿으실 필요도 없죠.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런 뜻이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고. 근데 혹시 거짓이라면 자기가 알면서 그랬다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거짓인지 알면서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뭡니까? 사기꾼이죠. 그렇죠? 나쁜 인간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바보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예. You may ask me why I know.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게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아까 찬송 부르셨잖아요. 그 영어 가사가 뭐냐면, 당신이 내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건 희망과 미래에 전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실로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과 자신이 베푸신 기적과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14번이나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신, 단순히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음식을 드심으로써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 증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성경 있으시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정확한 그 모양이시요, 형상이시요. 우리 붕어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주 그렇게 닮았으면 심지어 손자까지도, 손자를 보니까 그 할아버지 얼굴이 나타나고 할머니 얼굴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붕어빵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주물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 밀가루 반죽과 단팥을 집어서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양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자,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특별히 여화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마 천사장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처음 난 자란 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가 해석법을 따라서 하지만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해석법은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 자체적으로 해석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이 나오는데, 그것에 보면은 신구와 합쳐서 보니까 126번이 나옵니다. 126회나 나오는데 구약에 117회, 그리고 신약에 9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처음 난 자다, 장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는데, 그것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선순위와 으뜸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시편 89편 27절에 다윗은 나의 처음 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내라고 보지 않으시고 처음 난 자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었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므낫세가 형인데 형을 보고 처음 난 자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택하셨어요.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또한 나의 처음 난 자라고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또 누구의 이름이기도 합니까?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네,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이 처음 난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이 그냥 순서 태어난 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으뜸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을 처음 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처음 났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골로새 1장 18절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아니라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완전히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시고 여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지만 그분들은 죽었다가 소생했다가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구약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바울과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지만 역시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신령한 영적인 몸을 가지신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우선 최초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1장 5절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처음 난 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이나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처음 창조된 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창조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나신 자. 만약에 이 성경에서 구절에서 처음 창조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럼 분명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이고 성경에서 모든 여기 보니까 으뜸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으뜸 되시는 분이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개역성경에서는 사람, 그분께서 육신이 되었다. 그건 애매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육신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러나 위대하도다 여기 보니까 위대한 신비라고 바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제한이 없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야말로 위대한 진리요 또한 신비 아닙니까?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셋이 합하여 하나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또 보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 모든 것이, 그 칭호가 예수님께도 적용이 됐어요. 예를 들면 처음이자 나중이시오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능하신 강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여기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공경하죠. 그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공경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존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경하고 예배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드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여기에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은 여기에 요한이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니까 거기에 왕좌가 놓여 있어요. 거기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여러 번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마지막 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에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는데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5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좀 부적합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당하도다. 이것이 뭡니까?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내가 드리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 보니까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자, 누가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시에 누가 받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외에 절대로 예배와 공경과 그리고 찬송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구절에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 외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무슨 성이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군대 장관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의 여기에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화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고 군대 장관에게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 경배와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 장관은 그 예배를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군대 장관이란 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에 군대 장관, 여기에 주의 군대 장관, 그분이 바로 성육신 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아까 3장에 보시면, 그리고 33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그 주의 군대 장관을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세도 죽지 않았어요.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도 그 높이 들리우신 그 천국에 있는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룩한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본 그 여호와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여기에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단지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인간처럼 사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무슨 혁명투사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죄삭은 사망으로 하셨기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선물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그 앞에 그대로 시인하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믿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가 완전히 없으신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구원 받으셨고 또 영생과 구원과 소망을 발견하셨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 구원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이죠. 내가 그것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아셨다면 그분을 알게 하고, 또 하나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 아닙니까? 또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또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 오늘 이 아침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신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누구십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또 저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발견하게 될 때 슬픔 대신에 기쁨을 발견하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발견하고, 아무 목적이 없고 또 의미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날 구원해 달라고 나오시는 귀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